오늘부터 금요기도회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트리니티 성경 개론을 9주 동안 강의를 하였는데, 2달 전에 금요기도회 말씀 범위는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다시 이전 성경 본문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시작입니다. 이 4장은 3장 사건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3장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했을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빼앗을 건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 헤세드 중창단, 오늘 그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 사랑의 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몸만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성전의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몸이 고장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함으로 간주되어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간주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고침받고 들어갔어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구원받게 된 전인적 치유가 임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으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오순절 설교했을 때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 생겼다?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몇 명? 3,000명. 예, 1차. 그냥 막 찍네, 막 찍어, 그냥. 아유.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됐다면, 3,000명이. 예,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 오늘은 몇 명 회개했다고? 1번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오늘은 5,000. 오늘은 5,000. 첫 번째는 몇 천? 3,000.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관리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대략 난감해지게 된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베드로를 표현하는 문 중에 아그람마타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글도 모른다, 일자무식한 사람, 아그람마타. 그런데 그런 사람이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이 막 변화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검찰청, 엄청난 그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 오늘 본문 보면 4장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건데, 여러분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그런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처형했던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일자 무식인 줄, 아그람마타인 줄 알았는데 전혀 쫄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것도 아주 강렬한 어투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그 산헤드린 앞에서 전혀 쫄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망이 쏘는 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산헤드린이 겁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가 이 사람 가두어 두고 잘못하면은 민심의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놓아주는 장면. 그게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망령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자연인 베드로는 죽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3,000명 회개할 때의 설교의 주제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두 번째 주제도 회개하라 돌이키라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의인이 하는 게 아니죠.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 우리 생각에 나 죄인이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그런 것 말고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떨어지는 눈물의 회개. 이게 진실된 회개.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짓말하고 살지. 그래 나 죄인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무력감, 절대적 무력감을 느끼는 그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기도 하죠. 그게 첫 자리이기도 하죠. 자꾸 눈물 하는데 눈물 없이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눈물이 없는 회개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 지으셨거나 창조 때 하자가 있었거나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은,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매형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는 짐승처럼 울어. 눈물 한 방울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 그게 깊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거, 그게 그냥 눈물로 회개가 되더라. 이런 회개를 말하는 거죠.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존재이고 너희는 그를 몰라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다. 성전 미문의 병자를 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는 것을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느냐? 다시 한번 또 사내들이네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이 사내들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업수히 여김을 당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사사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의 전달자가 선지자인데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이 선지자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24절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예언했다고 말하죠.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의 자손이다. 선지자의 자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지금이죠. 이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 지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때가 시작되었다. 제사로도 완전해질 수 없고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다시 에덴으로 복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너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난 완전한 의, 이 의를 믿고 이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자들은 다시 그 주님께로 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길인 거예요. 이 다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캄캄한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보라, 지금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그럼 그 구원의 길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던 우리들이 나가려면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회개, 그게 회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적 응답, 인간의 책임적 응답, 그 길로 기뻐 뛰며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를 바울도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때가 임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이분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라. 돌이키고 나아오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은혜,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장의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거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더 말하지 못하게. 5,000명이 아니라 이게 뭐 10,000명, 20,000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팬덤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잡아 가두기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집단들.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죠. 그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사 400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와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유대 문화의 헤브라이즘과 섞이지가 않는 서양 철학사의 두 큰 기둥이기도 한데 그래서 로마 치하의 헬레니즘 영향하에 있던 유대 나라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헤브라이적인 전통에 서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전쟁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런 종교인들의 노력들이 이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정통성을 사독제사장 계열에 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이 기득권자였죠. 현재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천국처럼 재밌으면 하늘나라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이, 재밌다 한들 뭐 이 땅보다 천국이 재밌으랴? 이렇게 되는 사람들. 부활이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자기들의 체제가 공고해지기를 바라는 기득권층이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제사장이 왕까지 겸하여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율법을 지키며 구별되게 살자고 분리, 이름 자체가 분리라는 뜻인데 그렇게 사두개파에서 갈라져 나온 부류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바리새파를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존경했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 사는 믿음을 가졌던 바리새파 사람들. 정리하면 사두개파는 성전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는데 대제사장 6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세트로 움직이는 두 이름인데 이 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대제사장은 2명입니까? 1명입니까? 2명이어야 돼요? 1명이어야 돼요? 1명이어야 되죠. 근데 2명이면 어떻게 된 걸까? 장인이 사위에게 성직을 세습한 거죠. 그죠? 은퇴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동사로 같이 해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2명의 제사장.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해롭과 헤쳐먹던 그런 시대. 오늘날의 시대와 과히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시대. 공동으로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었던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잡아 가두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잡아 가둘 수 없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가두어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사람, 반짝거리는 바벨론 세상이 덧없고 유한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정두고 살지 말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덧없다는 거 깨달으신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세상에 난 마음이 있다. 난 세상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난 천국 없어도 그냥 난 벽에 뭐 먼치를 하고 살아도 난 이승에서 살아야 됐다. 이렇게. 여러분, 반짝거리는 바벨론 세상이 살아봤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무슨 우리의 마음과 정을 줄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염세주의가 되겠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은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에 코박고 살다가 다시 시선을 들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내들인이 회의를 해서 잡아 가뒀어요. 이튿날까지 잡아 가뒀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역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렐루야. 사람은 잡아 가둘 수 있는지 몰라도 선지자의 자손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이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때다. 이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 이때를 증언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1차 설교 때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솔로몬 그 성전 행각에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앞에서 설교했던 이 내용을 듣고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개포교회가 닮아야 할 목적과 목표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 던져지는데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던져지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서슬퍼런 권력들이 아직 몇 날 며칠 안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바로 그 흉악한 죄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완전한 의,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살자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죽자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이튿날 사내들인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진짜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과 그 회원들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8절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흉내가 뭐야?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를 일으킨 거다. 야, 흉내낼 수 있겠어요? 성령이요 역사하여 주셨어. 이건 패기도 아니고 이 능력입니다. 이건 패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전히 사로잡힌 자의 능력이지. 강권적인 능력. 우리의 주의 종들이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에 이건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우리 안에서 이건 뭐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임계점을 돌파하며 나아갈 때, 이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말씀하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증인의 사명으로 이런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망치 같아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맞서는 도전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는 말씀이 순탄하게 전해지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코 얕잡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인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쫄지 마.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약속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현실은 감옥에 가두어진 몸입니다. 구금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운명이 송두리째 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내가 증언한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여 5천 명의 마음을 헤집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대우받지 못하고 어떤 보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때에 더욱 믿음을 발휘하며 임계점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 한 번도 환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소망을 갖게 하지 않아요. 어려웠잖아요. 첩첩산중.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살아보니까 아니잖아, 그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죠. 할렐루야. 살아보니 하나의 고난을 넘었는데 성경은 장차온 부활의 영광이죠.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합시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첩첩산중이다. 주님 앞에까지 가는 때 이 길은 소풍길이 아니라 싸움이어 나아가는 전투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얻는 거지, 그때까지 갈 때는 철로 역정의 길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철로 역정의 길. 마지막 순간까지 철로 역정 가보면 알지만 그 마지막 관문까지 사탄 마귀가 발목을 잡는 그런 싸움의 길이거든요. 내 코가 석자라도 모두가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고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러나 내 코가 석자인 환경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부활의 증인이다. 증인은 사명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다. 증인에 대한 사명적 부담감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자각하고 시작하십시다. 증인은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하였습니까? 무엇을 전달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죠. 사탄 마귀가 막아 세우려고 하는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복음. 이걸 못하게 막는 건데, 이거 말하면 죽일 거야, 가둘 거야 막 하는데,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복음 중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본대로 증언하는 그 증인. 증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언이 중요해요. 증언이 증인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가슴에서부터 상대방의 가슴으로.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아멘.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새겨지는 역할을 하는 건 말씀을 단순히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 너에게도 이 주님이 필요하다. 부활의 주님이 너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단순히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한 바를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때,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도 나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얜 진짜였다고. 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고 온,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인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 세상과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능력, 그 말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누구냐?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사내들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를 하지 못하게 그를 잡아가두고 이튿날까지 잡아 가뒀지만 절대 가둘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다음날 사내들인 앞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12절 띄워줄 수 있나?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내들인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사내들인 사람을 우리 개포교인 만들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도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들었냐?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하늘 아버지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은 죄인이 아니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가 되시는 분이시며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런 분이시며,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난 이 말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잡아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 가둘 수 없었던, 이걸 뭐라고 한다? 천연기념물 성도라 한다. 이게 멸종되지 아니한 천연기념물 성도라 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선지자의 자손들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선지자의 자손들이다. 곧 이때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다. 천연기념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건 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빠르게 부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강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냐?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증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언이 중요한데 그 증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 된 것을 나는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을 너에게 알리노라. 부활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6월달 되면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는 새 생명 축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가정의 달 5월 1일에 오늘 첫날에 주여 내가 우리 집안에 선지자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영적인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얘기해보지 못한 주여 이런 믿음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에 강한 우리 군사로 거듭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금영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